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3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4장 43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친한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이번 특세 영상을 보면서 고난 주간인데 유머까지 찾으려면 너무 힘들지 않냐?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교란 마치 요리와 같다. 그래서 설교가 달기만 하거나 쓰기만 하면 그것은 좋은 요리가 아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매운맛도 있어야 되고 단맛, 쓴맛, 신맛, 또 뭐죠? 짠맛. 네, 이런 다양한 맛들이 조화롭게 경험될 수 있어야 좋은 요리인 것처럼 설교 역시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통찰도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졸립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새벽 시간이기에 우리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피곤한 분들을 위해서 가끔은 내가 유머도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잘했나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설교함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요리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뭘까요? 그렇죠.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네,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설교를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배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배부르세요. 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배를 채우라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이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뭔가요? 비우라. 비움을 향한 길인데 왜 채우라? 네, 비움을 향한 길인데 배를 채우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비워야 되는 거죠? 우리 장을 비워야 되는 건가요? 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인의 삶을 말하면서 자기 부정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부정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긍정이지만 내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불교처럼 자아를 없애고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은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던 것처럼 내 것, 내 생각, 내 뜻이 비워진 그곳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대로 비움을 향한 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는 비워지고 누구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단테의 7가지 죄악 가운데 나태와 게으름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요, 어제와 비슷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3절에서 44절까지는 도둑이 침입하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45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충성된 종이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48절로 51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종은 이러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정말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 시간관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저희 아내의 모습에 반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반짝반짝하고 샤방샤방한 느낌이 지금도 꽤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2번째 만남 다음서부터는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기억한다고 남편에게 첫 순간 기억나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요, 어떤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 그 음식점의 분위기와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2번째 만남 이후의 만남과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만남의 경험들이 반복되었죠. 이러한 경험들은 바로 크로노스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신앙도 우리들의 시간 경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은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어저께도 예배 드렸고 어저께도 앉았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저께와는 다른, 지난주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느낌을 나의 영혼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예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하루 일과 중에 한순간으로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루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예배의 경험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크로노스적인 시간, 즉 그냥 흘러가는 형태로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43절로 4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적인 순간, 곧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어느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때가 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다라는 게 밤새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그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들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건물들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온 인류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1.1획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청소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던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을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축구 경기가 있는 수요일 저녁 교회로 찾아오신다. 농담이었지만 세상 일에 눈과 귀에 팔지 말고, 눈과 귀에 팔려있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에, 세상 것들에 우리들의 눈과 귀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 찾아오실지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깨어 있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45절로 51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충성된 종하고 악한 종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로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요, 주인이 이렇게 먼 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집 가운데 있는 종들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종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먼 곳을 떠나니까 주인의 뭐가 남습니까? 가족이 남아요. 자녀들이 남는 겁니다. 식솔이 남는 거죠. 그 식솔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종은요, 주인의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속에 착한 종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의 가족을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배불리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인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부지런히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주인이 오신 바로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께서 언제 오신지, 그 주인이 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는 그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인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준비했고 그저께도 준비했고 그저께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었던 그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준비를 해서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인의 가족들에게 열심히 공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주인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착한 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본문 48절로 49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드러난 행위만 놓고 보게 되면요, 이 악한 종은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을 먹는 등 악당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종이 해야 할 일 뭡니까? 주인의 가족을 먹이는 일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악한 종, 이렇게 나태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인데요, 48절 여기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이유는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악한 종이요, 착한 종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더 똑똑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산을 했던 거예요. 착한 종은요, 우직해요. 좀 멍청해요. 그래서 오매불망 주인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묵묵하게 주방에서 어제도 일했던 것,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음식 만드는 거 쉽습니까? 사실 이거 집안일 쉬운 일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거든요. 우리 남편들이 좀 알아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매일매일 똑같은 일 한결같이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우리 아내분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지 말고, 차려주세요. 이 착한 종은요, 우직하게 오매불망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한결같이 살았던 거예요. 한결같이 어제도 주방에서 일했던 것, 오늘도 주방에서 일하고, 어제도 칼질했던 것, 오늘도 칼질하고, 어저께도 설거지했는데 오늘도 설거지하면서 주인의 가족을 한결같이 섬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똑똑했어요. 계산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마 주인께서는 조금 늦게 올 거야. 어저께 갔는데 설마 오늘 오겠어?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즉,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언제쯤 올지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한 겁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했던 거예요. 주인의 일정을 누가 짜는 겁니까? 종이 짜는 거예요. 주인의 일정을 누가 짜야 되는데? 주인께서 짜야 되는데, 주인의 일정을 종이 자기 머릿속으로 짜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마 주인은 내일쯤 올 거야. 아마 한 달 뒤쯤? 아마 지금쯤 아마 저기 동남아에 가 있으니까 오려면 한 보름은 더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열흘은 더 놀고 한 5일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한 장면입니다. 아테네 언덕에 집을 짓고 사는 악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악당이었어요. 이 사람의 집에는 저렇게 철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침대보다 저 다리가 보게 되면 다리가 침대 위로 넘어가죠? 그러면 저 다리를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팔이 넘어가요. 그럼 팔을 어떻게 할까요?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저 철제 침대보다 좀 작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침대만큼 늘려갖고 찢어서 죽이는, 이게 바로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게 되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현대 사회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남을 재단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생각 아마 저럴 거야. 저 사람의 저 말 아마 그 뜻일 거야. 저 사람의 저런 행동 뻔해 그거야. 우리 나름대로 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맞추어 상대방의 생각을 재단하는 것, 이것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종이요 나태함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누구의 생각을? 주인의 생각을 재단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나를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합니까? 내가 순종할 만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순종하기 불편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준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어서 재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는요 이 게으른 사람, 이 악한 종은요 무척 부지런해요. 늘 핑계거리를 생각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이 말씀 이건 이래서 안 돼.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돼. 오늘은 또 너무 뜨거우니까 안 돼. 오늘은 내가 입고 나갈 옷이 없으니까 안 돼. 오늘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안 돼. 오늘은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돼.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다 잘라버리고 재단하고 내가 먹을 만한 것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따른 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한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일입니다. 신방을 이제 마친 후에 그 가정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음식은요 현미를 먹어야 건강해요. 그러면서 현미로 이렇게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이렇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현미는요 100번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앉아있는 분들이 오물오물 하면서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몇 번 씹었는지 계산하고 한 번, 두 번. 여러분, 그래요. 뭘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먹으면 어떻고 저렇게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거 고민하나요?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현미 100번 씹으면 영생 하나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현미 100번 심는다고 99세까지 살 것을 100세까지 사는 거 아니고, 현미 99번 씹었다고 100세까지 살 내가 99세까지만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때로는 유리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먹으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영혼도 튼튼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멈추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러한 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하셨을란가 모르겠는데, 얼음 땡, 얼음 땡 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음 하면서 내 생각을 딱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신조가 이겁니다. 생각은 덜하고 몸은 움직여라. 뭐라고요? 생각은 덜하고 몸은 움직여라.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 생각할 시간에 성경 그냥 읽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할까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공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까 말까 고민될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청소하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할 이유를 찾으려고 머리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안 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머리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청소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청소하고, 하나님이 설거지해라라는 말씀은 없지만 설거지해야 되니까 설거지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집안에 누워가지고 게으르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몸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게을러지고 왜 나태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라고 착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7절과 51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4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화면 띄워주세요. 착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만, 식솔만 맡기는 게 아니라 소유까지도 다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요셉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벌받고 슬피 울고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안 오셨다고 그 때가 안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주인께서 찾아오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재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올 거라 생각하면서 게으름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